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1장 14절 19절까지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광명체의 창조와 시간의 시작. 흑암 중에 있는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심, 초점 이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는 살았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이스라엘. 온 우주가요.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 대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다시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구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담대함도 생기고요.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셨고 징조, 표시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네요. 광명체란 빛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근원, 광명체. 이것은 구체적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네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 이제 모든 채소들, 과일들이 이제 자라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 생육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신 거구나.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태양. 이 태양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잖아요. 항성. 태양은 이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과 열을 내며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별. 그게 항성이잖아요. 태양. 태양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주변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이 이렇게.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지구에 비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태양은 어디를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요? 지구요.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땅, 지구를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왜 비춰야 됩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 생물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전반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그 다음 땅과 태양, 거기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권도 만드신 거고, 지구에만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왜 지구에만? 왜 거기에만 사람들이 살지? 이걸 모르겠나?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잖아요. 태양은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구를. 쓸데없는 연구하는데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참 어리석다네 사람들. 다른 데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 있긴 뭐가 있어요. 참 안타깝네. 지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라고 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태양인 항성은 계속 빛을 발하겠죠? 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모르네. 또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태양이 비치면 낮이고 뒤쪽에 있으면 밤이고. 그래서 따로 한 바퀴 딱 도는데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한 날,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를. 이게 한 번이라도 흐트러진 일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짜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냐고, 이런 일들이요. 또 그 지구가 태양을 도네. 공전. 딱 한 바퀴 돌면 365일. 그 돌면서 그 주기가 변하지 않아요. 각도도 전혀 변하지 않아. 쫙 돌아서 한 번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 두고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사계절을 만드셨어요. 아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데도 이걸 모르네. 그래서 큰 광명체는 태양이죠. 그래서 사계절을 형성하게 하셨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전 공전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와서 조금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근원을 이해를 해. 그 어떻게 돌지 이건? 이것이 돌게 하는 힘은 뭐지?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은 뭐야? 그냥 모르니까 자연적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네. 또 작은 강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태양은 낮이고 그 다음 달은 밤이다. 달은 지구를 또 지구를 또 공전하잖아요. 달이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돌면 한 달. 정확해요. 그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달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달을 통해서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주기를 정하고 물이 땅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정하셨다. 달이 그 인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바다가 땅 위로 올라오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잠깐만 흐트러 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낮과 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류의 시간, 낮과 밤은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시간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역사의 마지막이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신다고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 처음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지금 시작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시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징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 징조를 삼는다라는 말인데 징조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오토예요. 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자연적인 현상 혹은 모든 사건과 사물에 보여지는 어떤 표징 의미하는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적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이 오토라고 하는 징조가. 표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표적.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이 오토의 단어는 천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천체의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인류의 시간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징조,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천체의 변화들을 보세요. 이건 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태양은 왜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스스로 폭발하면서 빛을 발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태양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소 융합 폭발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항성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징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16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두 광명체 해와 달, 낮과 단어가 다스리는 건데요. 다스림. 낮과 밤, 해와 달 주관한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지혜로워서 해와 달, 별을 가지고 뭐 점성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점을 치고 시기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해와 달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지식과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나?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천체 만물을 보면 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거든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해와 달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에 이런 흘러가는 역사들을 나름대로 또 깨닫기도 해요. 예언도 하고 말이죠. 미래에 대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흘러갑니다.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예.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성경을 알면 다 보여요. 그냥 다. 모를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너무 감사하죠. 아주 시간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질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고,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말이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멸망입니다. 간단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면 돼요. 아닌 건 버리면 되고, 주님의 질서에 따르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만 잘하면 돼요. 이게 거스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예. 그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간단한 이치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낮과 밤 시간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애굽에 쏟아지는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기록이에요. 이건 기록. 신화가 아니잖아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30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해 올 때 10장 여호수아 12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도 멈추시고,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다니. 알긴 아는데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세상 일에만 천정긍긍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죠.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이 15년 동안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왕하 20장 9절 1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 여기 징조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사야가 물었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뒤로도 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구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마감하실 날이 다가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 여기 징조가 또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로 나타나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건 창세기와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빛이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어버린 적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 어두워진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거야.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려 버리네. 이 마지막 때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잖아요. 창조의 역사,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때. 그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빛을 잃고 흔들리죠. 야,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안 뜨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지금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지 못하도록 수많은 운석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우주에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의 마지막. 그래서 알파 오메가를 요한계시록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마감하실 거라고. 마감하실 거라고. 그대로 되겠죠?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 중심은 사실 사람이죠.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다도 가르시고 흑암도 있게 하시고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네. 이 하나님 두렵지 않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마찬가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고 뭐 먹고 마시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또 싹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존재의 의미, 가치가 없다.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자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